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김옥희 권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김세재 목사님은 백석신대원 제3배고 이훈진 목사님은 백석신대원 다닐 때 강의를 제가 들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 말씀 중에 제가 오늘 제목을 선교하시는 하나님, 제가 대만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청계산에 있는 길교회에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가 수십 번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주보에 있는 것 같이 성경에서 누가 제일 먼저 선교를 하였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대답이 아주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중국말로 하면 니在哪儿? 죄인 된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교를 먼저 시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선교를 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중에 제가 13절 말씀에서 두 가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결정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소하게 여길 일이 하나도 없고 항상 왜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오늘 내가 여기에 왔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십니다. 내가 왜 대만에 오게 됐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갔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기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His good purpose,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선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알게 하는 일입니다.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저에게 소원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을 가게 됐고 거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대만 갈 때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대만 가서 어떻게 하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모두에게 소원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전해야 합니다. 무슨 운동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스쿼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인데 1994년 스쿼시 운동을 하다가 상대방 라켓에 제 왼쪽 눈을 다쳤습니다. 엄청 심하게 다쳤습니다. 각막 손상이 심하면 망막이 박리되고 망막이 박리되면 실명입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 대학 다닐 때 나한테 무슨 기도를 소원하며 했냐? 제가 대학 다닐 때 의사가 되면 의료 선교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대학에서 일하면서 모든 것을 잊고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저는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네, 내가 선교 일을 하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수술을 하고 병원 안에서는 옥 교수님 왼쪽 눈 10중 8구 실명이다. 저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평안했어요. 나흘 뒤에 제 안구에 있는 피가 다 흡수된 다음에 제 안절을 본 의사 선생이 교수님 망막이 괜찮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선교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년할 때까지 대학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 언제 저에게 선교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1997년 친구로부터 왜 국제선교회 한국본부 창립을 하는데 같이 안 하겠느냐. 저는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내용도 모르고 선교라는 말만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기회다. 그래서 제가 참여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이사님들이 저보고 이사장을 하라 그래서 초대, 2대, 3대 12년 동안 한국 웩 본부를 섬겼습니다. 금년이 창립 24주년입니다. 저희 웩 한국 본부가 550여 명의 선교사를 세계 곳곳에 파송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2023년 회기부터 새로 국제총재가 선출됐는데 한국 선교사 박경남 조경화 선교사가 웩 국제본부 총재로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 웩을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은혜 받으면서 웩 일을 했습니다. 저는 다문화 가족 1세대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산동 출생의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해방되고 한국에 와서 부산 화교교회 전도사로 일했습니다. 저게 부산 화교교회 사진입니다. 어머니가 말씀 전하는. 2005년에 하나님의 품으로 소천하셨습니다. 88세로. 어머니 생전에 중국 선교에 너무 열심히 하신 것을 제가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소천하신 이후에 어머니를 기억하며 2011년에 홍성사에서 어머니의 노래라는 어머니 전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오늘 2권 들고 왔는데 더 필요하시면 제가 목사님께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책을 쓰면서 어머니 고향인 산동, 어머니 어릴 때 다니던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외할머니 산소에 가서
참배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2013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뉴질랜드로 선교사 훈련을 갔습니다. 뉴질랜드 해밀턴에 만다린 처치라 그래서 중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점심 식사 시간에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10월달 주일 중에 어느 날 간증을 좀 해달라 우리 교인들. 저는 중국 사람은 관시가 중요합니다. 누구 소개가 아니면 믿지를 않는 그런 민족성이 있습니다. 처음 나타난 한국 사람한테 점심시간에 이야기 좀 나눈 그거를 듣고 목사님이 강대상을 내어주면서 저한테 말씀을 부탁했는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기회다. 그러고 승낙을 했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중국어로 간증은 저 때가 처음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걱정이 돼가지고 정말 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다. 그러고서는 간증을 했는데 어머니 이야기를 쭉 하다가 어머니는 생전에 제가 중국말 할 줄 아는 걸 모르고 떠나셨어요. 2005년 때도 중국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천국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앉아있는 성도들도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본토에서 떠나 나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 사람들은 다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중국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 운남성 곤명에 가서 운남대학교에서 중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63세에 한국에서 강남에 있는 중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제 처는 처음이니까 제 처는 초급반, 저는 중급반. 그러면서 운남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국제본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어 공부가 끝나면 대만에 가서 대만 외 본부장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훈련 끝나고 이제 언어 공부하는데 내가 어떻게 본부장 일을 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너를 한국 본부 생길 때부터 지켜보고 왔었다. 너는 한국 본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너만큼 아는 사람 없다. 그 당시 대만에서는 5명의 외 선교사가 있었는데 다 해외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대만에 돌아와서 본부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본부에서 떠오른 게 저였습니다. 너 이제 중국말도 좀 되니까 대만에 가라. 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대만을 가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순종하고 대만에 갔습니다. 그게 2015년 8월입니다. 이것이 제 오른쪽에 있는 영국 자매가 내 전임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왼쪽에 그 객가족 옷을 입고 있는 박인수 선교사 부부가 20년 전에 대만에서 객가 사람을 위한 교회를 개척한 한국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대만의 외 선교사는 저 영국 자매, 우리 부부, 저 박인수 선교사하고 5명이에요. 그리고 타이페이에는 우리 부부 둘. 하나님, 제가 한국 사람이고 여기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우선 먼저 사무실을 이렇게 꾸미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대만에 있는 기독교 신문 기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가 신문마다 이렇게 났습니다. 중국인을 위해서
중국말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루려고 대만에 왔다. 이렇게 쓰고, 그 대만, 저기 보면, 환구복음회의. 저게 웩입니다. 웩이 WEC가 영어로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입니다. 그게 황구가 Worldwide. 예. 그 다음 복음, 선교.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웩이라고 부르는데 대만과 홍콩에서만 환처후인회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우리 한국에서 다 웩이면 알기 때문에 웩 선교사 종간시 본부장 오긴영 이러고 또 저렇게 소개하는 글도 올리고, 또 놀랍게도 대만의 제일 큰 기독교 TV가 굿TV 하우쇼시 굿TV에서 1시간짜리 프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제가 대만 갔을 때가 중국말 배우고 6년 좀 됐을 때입니다. 제가 응했습니다. 저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새롭게 하소서 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입니다. 저기 가서 사회하는 저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굿TV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1시간 프로를. 그러고서는 대만에 가면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교원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대만의 CCC는 좀 약합니다. 이 교원은 상당히 활발하게 3년에 한 번씩 청년 선교대회를 합니다. 중원대학에서 했는데 제가 거길 참석하면서 중원대학에 한국 선교사가 있어서 그분의 소개로 중원대학은 대만에 5개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4개는 외국 선교사들이 세웠고 이 중원대학만은 대만 교회가 세운 기독교 대학입니다. 이 중원대학에 가서 우리 그 한국 선교사가 이 교원 선교단체의 책임자를 저에게 소개시켜 줬습니다. 왼쪽에 중간에 앉은 분이 펑화이빙 목사라고 교원학원 사무총장입니다. 제가 명함을 줬더니 제 명함을 딱 보더니 위따이프 그래. 위따이프라는 건 위가 옥입니다. 따이프는 의사입니다. 닥터 옥 그러는 거예요. 날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닥터 옥이라고 하나. 그때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부산 화교교회에서 위따이프로 불렸거든요. 의사고 저희 아버님도 의사고.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너 위따이프 아냐? 그랬더니 알다마다 2번 만난 적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짱위즈 사모 장옥지 우리 부인이 네가 쓴 어머니 전기 책을 읽고 나한테 이야기해줘서 내가 그 내용도 안다. 그래서 장옥지 저 사모는 부산 출생 화교로 부산 화교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성장해서 우리 어머니가 지도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내가 중원대학에 청년 선교회대 가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거기 가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게 제가 대만 갈 때 어머니가 중국 사람인데 중국어로 어머니 전기가 나와야 된다 해서 내가 번역을 부탁해가지고 그 번역본을 가지고 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출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 교원 선교단체 안에는 대만에서 제일 기독교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했더니 염려하지 말라고 책 출판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무궁화의 노래 우청화 증거 그 제목이 어머니의 노래는 너무 무난하니까
우청화질 거. 그래가지고서는 다음 해 2016년에 출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출판 기념회에 짱위즈 사모가 위다이프 우리 어머니와 위무시 저를 소개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년마다 열리는데 청년 선교대회 때 개막식 테이프를 저보고 끊어달라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만 올 때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렇게 어레인지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격이었습니다. 이것이 청년 선교대회 할 때 우리 웩 부스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보고 웩을 알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가서 3개월 지난 11월부터 매달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앞에 흰 스웨터를 입고 있는 자매가 제 조카입니다. 어머니가 제가 20년 전에 대만 학회에 갈 때 전화번호를 하나 주셨는데 어머니의 큰아버지의 손자, 그러니까 어머니를 고모님이라고 부르고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저 육촌 형님 되는 분 전화번호를 주어서 제가 그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국말을 모르니까 아무 연락이 없이 지내다가 대만 가서 그 형님 생각이 나서 백방으로 찾았는데 교회 성도 한 분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을 만나고 형수도 만나고 딸 셋도 만났는데 그 둘째 딸이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회 할 때 그 기타 치는 형제도 데리고 오고 뭐 그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기도회에 점점 참석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래서 좀 큰 교회를 빌려서 기도회를 하게 됐고 참석자가 한 30명쯤 되게 저렇게 참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회의 그 포스터고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대만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부르는 곳마다 갔습니다. 부르던 곳마다 가서 웩을 소개하고 간증하고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머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저 전공도 강의도 하면서 간증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객가교회를 개척한 산환교회가 3년 전에 새 성전을 위해서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산환교회입니다. 산환이라는 곳은 객가인이 90% 이상 사는 지역인데 객가는 손님 객자의 집 가자입니다. 중국 사람 한족인데 특별한 혈통의 사람입니다. 객가인을 중국의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경제력이 있고 또 지도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소평이 객가인입니다. 동남아의 화교의 그 도는 거의 대부분 객가인입니다. 객가는 기독교 비율이 0.3%밖에 안 됩니다. 미전도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에는 400만의 객가인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 중국 표준어, 대만어, 그 다음에 객가어, 그 다음에 영어, 정거장 소개를 네 나라 말로 합니다. 그만큼 객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금년 5월 달에 주베이 교회라고 객가인 교회 하나를 또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형님, 가족들, 한국에는 외가 친척이 없는데 대만에는 이렇게 조카 3명 이렇게 있어서 대만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건강 강좌도 하고 이거는 송 목사인데 70년대에 대만에서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해서 한국 화교교회 목회의를 했는데 그 부인이 부산교회 출신인
부인이고 어머니를 너무 잘 알고 이송 목사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야기하면서 귀한 만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화교교회 100주년 됐을 때 서울 화교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축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축사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늦게 중국어를 배웠는데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중국어로 이렇게 축사를 하게 된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우리 타이페이에 있는 우리 외국 선교사들 생일 파티를 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있는 6년 동안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게 대만 왕목사 부부인데 한국에 파송했습니다. 한국에 중국에서 나와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중국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선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앨리스 선교사는 일본에 파송했습니다. 제니 선교사는 오만에 파송했습니다. 이 코코 자매는 이제 내년에 선교사 훈련을 갈 계획입니다. 이 야오밍 부부는 선교사로 헌신된 부부입니다. 지금 중화복음 신학원에서 3학년입니다. 이제 졸업하고 선교사 훈련 받을 계획입니다. 외국 선교사 현황을 제가 적어놨는데 2015년에 제가 갔을 때 대만에 외국 선교사가 5명 있었는데 6년 동안에 21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 4명의 단기 선교 젊은이들이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제가 갔을 때 5명의 선교사가 해외에 파송돼 있었는데 제가 가서 6년 동안에 4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정말 그런 일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막 동원을 하겠습니까? 한국은 어떻게 한국이 선교하는 교회가 됐냐? 그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선교 한국입니다. 1988년에 첫 선교 한국이 개최됐는데 그러면서 매 2년마다 선교 한국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저렇게 2,600명 정도 참석했고 900명이 헌신했습니다. 선교 한국을 할 때마다 우리 외계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찾아와서 선교사 되기를 원한다. 훈련받게 해달라.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 한국을 중국 교회도 보고 선교 중국, 미션 차이나도 2015년에 1차 선교대회를 홍콩에서 했습니다. 공산국가 안에서는 못하고 홍콩에서 하고 2회 대회를 우리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3차 대회를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했습니다. 4차 대회를 싱가포르에서 했습니다. 지금 5차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의 그 선교의 그 동력이 외국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만에 가니까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선교사 동원하는 것도 어렵지만 후원하는 교회 찾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선교사를 후원하려고 안 그래요. 그리고 재정은 충분한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나중에 제가 발견했는데 대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신대원 다닐 때 선교학이라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대만교회 목사님들은 1년에 한두 번 단기 선교 갔다 오는 걸로 선교하는 교회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만의 교회는 소그룹 성경 공부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늘면 또 만들고 그러다 지교회 만들고
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덕분에 대만 교회는 엄청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갔을 때 기독교 비율이 3.5% 정도 됐는데 지금은 7%, 8% 가까이, 2배 가까이 얼마 되지 않는 시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회 때마다 미션 타이완 선교 대만이 대만에서 개최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각 선교단체 대표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중국도 미션 차이나라는데 왜 대만이 없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그거 필요하다. 그렇지만 교회와 같이 일하는 거는 힘들다. 그러니까 선교단체와 교회와의 관계도 안 좋고 교회는 선교단체가 오면 소그룹 리더 뺏어간다. 과거에 한국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는 교회는 선교를 모르니까 같이 일하기 힘들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제가 4년 전에 제안을 했는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하나님께서는 대만 교회를 쓰실 걸로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한국 오기 3개월 전에 대만에서 제일 큰 신학원이 중화복음신학원입니다. 6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중화복음신학원의 원장이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를 처음 간 허드슨 테일러의 5대 손자입니다. 제임스 테일러. 제임스 테일러가 우리가 이 미션 타이완을 위해서 기도한 것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옥 목사님 참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인지 제 마음이 옥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초교파적인 모임이 없습니다. 자기 교단끼리만 좀 개인주의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화복음신학원에서 저기 1월 13일 저때 대만에 있는 각 교단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선교 포럼을 합니다. 중화복음신학원. 그때 온누리교회 선교 목사님 2분을 초청해가지고 특별 강좌를 합니다. 근데 이 포럼의 제목이 타산지석, 그러니까 타산지석. 근데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산에 있는 돌인데 그 뒤에 중국어 격언같이 있습니다. 거의 공위, 산에 있는 돌도 옥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의 앞에 타산지석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교회도 한국의 선교를 배우면 우리도 옥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제목을 보고 그 따이지종 그 제임스 테일러는 대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서 공부하고 그래서 저 일 준비위원회를 하는데 위원회 할 때 저는 한국에서 줌으로 참석하면서 제가 6년 동안 대만 교회를 본 거를 제가 소상하게 다 보고합니다. 그 대만 교회가 좀 부족했던 점을 이 기회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타산지수 거의 공위 옥이 될 수 있다는 온누리교회가 가서 이 일을 하게 합니다. 또 한국 교회가 또 크게 중국인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순복음 교회입니다. 30년 전부터 방한성회를 아시아 지역에 있는 중국인 교회 사람들이 순복음 교회에 와서 오산리 기도원도 갔다 오고
대만교회 교인들 보면 한국 갔다 왔다, 오산리 기도원 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순복음교회가 중국교회의 성령운동에 대해서 불을 지펴주고, 타이페이에서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조용기 목사님 제자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아시아 방한 성회가 아니고 제1회 전 세계 중국인 교회가 방한 성회를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에 제가 줌으로 들어가서 다 참여했는데, 미주 중국인 교회, 유럽 중국인 교회, 그래서 한국 순복음 교회가 이 부분에서 크게 중국인 교회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교회는 점점 이렇게 좀 힘이 약해져 가고 있고, 아시아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도 유럽, 미국에 있던 선교단체들이 다 아시아로 옮겨왔습니다. 중국에는 핍박이 심해도 중국 안에 크리스찬이 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차이나의 슬로건이 2030 때까지 2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우리 아시아에 한국과 중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대만 교회가 빨리 선교의 눈을 뜨고 이 일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1월 달에 하는 초교파적인 대만 교회 목회자 선교 포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끝으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